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교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할 텐데요. 오늘은 교과 후반부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부에 있는 내용이 사실 후반부에 가야 되는 내용이라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안식일의 쉼입니다. 근데 본래 이 제목을 좀 찾아보니까 쉼의 의미이더라고요. 안식일, 그 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식일 하면 어떤 의미로 가지고 계십니까? 일 안 하고 쉬고 예배드리고 페파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날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의미 외에도 더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계명인가요? 아니면 11절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것, 넷째 계명의 8절부터 이 11절까지 가는 모든 내용이 넷째 계명인가요? 질문이 이상한가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가 넷째 계명 안식일에 관련된 건데, 이 8절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가 계명인가요? 아니면 11절까지가 넷째 계명인가요? 네, 1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계명은 생각보다 길어요. 자세합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들과 좀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죠. 긍정문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외하면 유일한 긍정문으로 되어 있는 이 계명입니다. 위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넷째는 엄밀히 얘기하면 안식일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첫째부터 셋째 계명에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껴있는 게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로 시작하는 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계명이 차지하고 있는, 오타가 났네요. 차지하고 있는 위치 자체가 사실은 이 계명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전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걸 어느 위치에 놓느냐인데, 유대인들의 구전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걸 앞에도 놓고 뒤에도 놓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가운데다 놓습니다. 말하는 한가운데 딱 거기다 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로 시작하는 이 계명은 이 10계명 중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도 심하고 혼란도 많이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가 안식일이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를 일로 설정해야 되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요. 혼란이 참 많았습니다. 이거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역사에서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살펴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뭐라고요? 안식일의 진짜 진정한 의미가 뭐냐? 정말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인가? 물론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하진 못해요. 하지만 대강 윤곽은 한번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일은 유대인에게서 시작했다고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고대 바빌로니아도 그랬고, 그리고 이 기원전 13세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랬고, 그 당시에 7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두에게 익숙한 개념입니다. 이건 역사 문헌에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만 주창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7일을 한 주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히브리 사람들만 이렇게 살았어요. 일곱째 날을 언제로 구별했어요? 안식일로 구별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고요, 유대인들에게 더 와닿는 의미는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매 안식일마다 밥을 안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려요. 그쵸? 6일에 2배 내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려요. 그날은 굴뚝에서 연기도 안 납니다. 엄마가 쉬는 날이기도 해요. 쉬게 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 먹을 걸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구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별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피부에 와닿도록 했던 의미, 가르치고 싶으셨던 의미가 뭐냐면
노동을 안 하게 하는 겁니다. 뭘 안 하게 했다고요? 노동을 안 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노동은요 지긋지긋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강제 노역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 노동에서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사람이 강제로 계속하면요 그거 계속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정말로 계속 해야 되는지 아는데 멈추신 거예요. 노동을 하지 말아라, 쉬어라. 그리고 이 안식일은 말뜻 그대로 쉬는데 어디까지 쉬냐면 집 안에 머무는 누구나 다 쉬어야 합니다. 짐승까지도 쉬어야 합니다. 사람은 둘째치고 누구까지요? 짐승까지 쉬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두고요 이 종교 사회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프랑크 크레제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볼 때 안식일은 손해예요, 아니면 이득이에요? 손해입니다. 수입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7일 내내 일하는 사람보다 하루 쉬는 사람은 돈 못 법니다. 더 많이 못 거둡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맞나요? 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노예의 집에서 있었던 것과 다름없는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준 날이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해방시켜준 날이에요. 노동에서 노연하게 한 자유의 날이다 이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무노동이 아니라 노동에서 해방시킨 날이에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율법사들에게 안식일은 달랐습니다. 이 율법사들은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많이 등장하냐면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등장해요. 포로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 안 듣고 불순종했다가 망했다예요. 뭐 이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불순종해서 망했다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은 뭘 가르칠까요? 순종해야 산다. 잘 산다가 아니라 순종해야 산다예요. 그 순종해야 산다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어떤 것까지? 안식일까지. 안식일에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무려 39가지나 되는 일의 종류를 정리합니다. 짐을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을 피우는 거에 이르기까지 39가지의 항목으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 일이냐? 이걸 정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정해져야 쉬니까요. 맞나요? 그거 안 해야 되니까요.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금지된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금지된 일 중에 짐을 드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뭘 들면 안 돼요? 짐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없이 홀가분하게 다니거나 짐이라고 생각되지 않은 것만 몸에 붙여서 다녀요. 그런데 지금 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입니다. 자, 아이는 짐인가 짐이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돼요. 이 드는 것 자체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의 손에 돌이 있다. 그러면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짐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나눠야 됩니다. 그런가요? 계속 나눠야 돼요. 계속 뭐가 일인지 계속 찾아야 됩니다. 이런 말 그대로 헛심 쓰는 일을 율법사들이 하게 됩니다. 압니다. 이 사람들이 뭘 두려워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불순종해서 망했던 것이 트라우마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 계율 하나하나를 세우는 것 자체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강제 노역에서 해방시켰던 날이 점점 금지하는 령이 많아지는 금령의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포로기 이후의 모습입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창조의 안식일은 기념일이었고, 이스라엘이 탈출한 다음,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 안식일은 해방이었어요. 포로기를 겪으면서는 금령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초기 교회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주창했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주창했던 안식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 교부라고 해서 이 초기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안식일 안 지켜요. 주일을 지켰거든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더 이상 안식일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날, 일요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대요. 의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라오디게아 공의회가 AD 363년 열릴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의를 해요. 기독교인들이라고 선을 그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에 쉼으로써 유대교화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조건 주일을 옳다고 한 게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유대교화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해방의 날에서 저 밑에 있는 금령의 날로 갔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회복해서 올라오는 역사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죠. 청교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무노동의 안식일, 일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그런 안식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 어떤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식일의 이 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이오 리듬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모리스 린지가 글래스고라고 하는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글래스고 초상화라고 하는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847년 1월 눈이 몹시 내리는 어느 날 아일랜드의 한 궁핍한 가족이 거리에 내던져졌대요. 자녀가 7인데 하나는 이미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줄이고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만드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급식소의 문을 열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굶어 죽어요. 이상하죠? 금령의 날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이 해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억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해방과 또 하나의 억압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 왜곡도 많고 혼란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계십니까? 해방의 날로 안식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금령의 날로 보내고 계십니까? 어디쯤 위치하고 계신가요? 이렇게만 보면 안식일을 단순히 노동하지 않는 날, 노동으로부터 벗어난 해방의 날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너무 의미가 얕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교가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스스로 있대요. 자, 여쭙겠습니다.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 계신가요? 숨 안 쉬고요, 잠 안 주무시고요, 없죠. 우리는 외부로부터 뭘 얻어야 돼요. 외부에 의지해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계셔요. 그저 있어요.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것을 이 서양에 있는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개체, 한 사람을 존재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신학 안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스스로 있는 유일한 존재, 자기는 안 움직이고 다른 존재를 만들거나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이걸 존재라고 불러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의존해야 해요. 그것을 존재물이라고 부르고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물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스스로 있어요. 그냥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기대야 해요. 그래서 존재물이자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죄는 뭘까요? 죄는 존재물을 억압하는 거예요. 무엇을 억압한다고요? 피조물인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어떻게 억압하는 걸까요? 존재와 연결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존재는 뭐라고요? 그저 있는 거예요. 존재물은 무엇으로 있는 존재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는 사과로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로 있어요. 맞아요? 개는 개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존재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할 뿐이지 이름이 없으세요.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존재와 존재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다른 존재물과 다르게 유일하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물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내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고양이는 내가 고양이 됨에 대해서 질문 안 해요. 나무는 자기가 나무됨에 대해서 질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인간만 유일하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의 무엇됨을 재산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의 무엇됨을 재능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의 무엇됨을 지위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모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기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무엇이 나를 정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시로 변합니다. 한국에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하는 연수가 2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자기는 장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프라우드가 있을지 몰라도 2년짜리입니다. 누군가는 건강함으로 자기를 정의할지 몰라요. 그것이 나의 무엇됨이라고 생각할 텐데 아플 때도 있고 결국엔 죽어요. 부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심지어 꿈에서도 내가 무엇됨에 대한 것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존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냥 계셔요.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은 단순히 무노동,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해방, 존재로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관심이요, 내가 무엇됨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안식처라고 부릅니다. 안식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무노동 아무것도 안 하나요? 어떻게 여쭈겠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네, 피식 웃으시는 거죠.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사가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께 여쭈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무 일 안 하세요? 하실걸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자녀들에게도 물어볼게요. 아무 일 안 하세요? 정말로 무의도식 하세요? 눈만 뜨고 그냥 눈만 감고 이것만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우울증이에요. 상담하셔야 해요. 하지만 가정에서 아무 일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집단이에요. 교육도 일어나고요, 의료 행위도 있고요, 종교적인 신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육박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복합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 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가정을 안식처라고 이야기하는 건 존재가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물론 돈 못 벌어온다고 요거 더 먹을 수 있어요. 살림 못한다고 쿠사리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참으로 신기한 게 내 자녀를 자녀로 보는 곳이에요. 그저 자녀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내 부모를 그저 부모로 보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하지만 가정 밖은 어떻습니까? 이거 KBS의 박대기 기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박대기 기자 이 대설특보 내렸을 때 눈이 계속 머리에 쌓였어요. 그때까지 계속 밖에 있었던 거죠. 그 보도를 하려고. 그리고 그 사진을 지금 자기 명함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메일 주소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영어로 waiting dot 이렇게 해놨어요. 자기 이름이 대기니까 뭐라고 해놓은 거예요? waiting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내 명함에 내가 무엇됨을 드러나게 해야 돼요. 확실히 다르죠? 근데 가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엇됨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존재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처예요. 어린아이들을 볼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외출하려고 하면 울어요. 우리 아빠가 비싼 차를 안 타서도 아니고요, 우리 엄마가 부수입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우는 이유는 뭐예요? 그저 엄마 아빠가 없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인지 우리는 아이들 앞에 서면 무장해제가 돼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아이와 어른으로 만날 때는 꼭 사람 대 사람으로 편안하게 만납니다. 그들의 티 없이 맑고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그 눈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노역으로부터 아니면 질병으로부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현상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존재물인 내가 더 이상 무엇 때문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는 어린아이처럼 아기짓을 하라는 것이 아닌 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무엇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있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연극은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닫힌 방이라고 하는 연극의 한 장면입니다. 이 닫힌 방은 1944년에 초연되었다고 해요. 주제는 지옥입니다. 지옥이면 뭔가 막 불이 일어나고 막 주변이 시끄러워야 될 것 같은데 닫힌 방 안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생, 이네스, 에스텔르, 이 세 사람이 있어요. 샤르트르는 이 세 사람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한 타인이에요. 영원한 타인이고 지켜보는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됨에 대해서 판단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서로의 있음을 기뻐하거나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이 지옥이지. 쇠꼬챙이 같은 건 필요 없어. 지옥, 그것은 타인들이야.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뭔가로 판단하는 겁니다. 나와 어울리는지 아닌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사귈만 한지 안 한지. 무엇 때문에 관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쭙니다. 왜 안식을 못할까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실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만은 결국 뭐냐면 내가 신 없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을 거역하는 겁니다. 신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과 똑같은 말인 존재를 거절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만하는 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존재를 상실하는 겁니다. 나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존재이신 그분을 상실하는 겁니다. 성서에서 우리 하나님을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성서에서 우리 하나님을 선 그 자체라고 표현합니다. 성서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진과 선과 미가 그에게 있습니다. 모든 가치의 핵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우리는 진선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는 다분히 도덕적입니다. 윤리적이에요. 다분히 법적입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간음, 당당 다 나오는 이 모든 목록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소개하지 않고요, 악행 혹은 악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존재론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상실하는 것, 그분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때부터 뭘 보는지 아세요? 서로의 무엇됨을 봅니다. 서로 봤는데 벌거벗었어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걸 봅니다. 신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한 번의 사건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중심에서 존재물 중심으로, 피조물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래서 나 중심으로 너를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생기가 떠났다고요. 생기가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존재를 상실한 인간에게 생기가 떠났다, 하나님의 숨이 떠났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하나님의 바람이 떠난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29절에서 24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고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공허함이랍니다. 이제 딴 것이 들어찬 거예요. 존재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이제 딴 게 들어차요. 우상이 들어차고요, 한없는 탐욕이 그 안에 들어찹니다. 그래서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 붙듭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고요, 허우적거리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것이 공허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요, 사람은 그걸 찾아요. 왜 찾을까요? 그것이 실제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은요, 단순한 문호동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문호동 아래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의미는 존재를 회복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겁니다. 그저 있음을 경축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교과에 나오는 것처럼 돌본다, 서로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끼리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과에서도 설명하죠. 우리 문 안에, 내 집 문 안에 유하는 객이나 짐승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더불어서 그들의 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계심이 기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무엇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내가 어떤 피조물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사랑받았고 그와 똑같은 시선으로 상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보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참맛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안식일은 확실히 자기 부정인 것 같아요.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한없는 욕망의 노예가 된 나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안식일에 정말 수없이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책만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엄청 많아요. 추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쉼의 의미를 이렇게까지 문호동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는지 한번 찾고 찾아봤어요. 봤더니 딱 하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곧 존재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존재물인 우리와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서로의 있음을 경축하고 감사했었던, 죄를 지은 다음에 서로를 쳐다보고 무엇이 없고 벌거벗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있음을 감사했던 그때를 적어도 7일 중에 이 하루만이라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욕, 금식, 금령으로 안식일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해야 되는 일, 내가 채워야 하는 내일의 욕망을 위해서 오늘 쉰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닙니다. 만약 그날 구제한다면, 봉사한다면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없는 욕망을 거절하는 행동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조금 몸을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안식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안식일 쉼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에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교가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나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합당하게라는 표현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요.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거예요. 나의 무엇됨이 아니라 가장 나다워지는 그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돌아가셔서요, 가족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안식일이 되었을 때 참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거 계속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찬양하실 때,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집중해 보십시다. 안식일 오후 시간 말이죠. 피곤하면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갖추셨다면 구제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무엇됨과 욕망을 쫓아가는 그 반대되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어느 때보다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식은 초월하게 합니다. 정말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더 깊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안식일로 보내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